자, 2020년도를 맞이한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지금 막 졸리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졸리울 때 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졸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 해 동안 감사했다고 좀 인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참 보기 좋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뭐 같이 인사할 시간도 없어서 또 바로 집에 가기 바쁘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이렇게 또 한 해 감사를 전하고 또 새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제목이 때라는 건데요. 때, 영어로 time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오늘 이 새해 2020년 시작과 함께 그 때라는 타임이라는 걸 한번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쉬운 듯 어려운 용어고 약간의 철학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먼저 이 때라는 시간이라는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사성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죠. 새홍지마라는 거. 그 얘기를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홍지마, 인간만사 새홍지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길, 흉, 화, 복이 날마다 혹은 늘 변화하고 바뀐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새홍지마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제 고사성어가 중국의 세옹이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홍지마는 새옹의 말이라는 뜻이죠. 새옹의 말.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옛날 중국 북방의 요새 근처에 점을 잘 치는 한 노옹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옹, 이 할아버지 집에 애지중지 키우던 말 한마디가 오랑캐 땅으로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말 한 필요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할아버지를 위로를 했답니다. 안 됐습니다. 그 참 귀중한 말이 저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으니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애석해 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 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 말 한 피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데리고 온 말이 아주 훌륭한 준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졸제 말이 두 필이 됐네.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 두 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는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이 또 이렇게 태연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누가 아우 이 일이 화가 될 줄을.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이 노옹의 아들이 그 오랑캐에서 건너온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위로하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안 됐습니다.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또 태연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 줄을, 그런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들어오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마을의 장정들은 다 싸움터에 불려갔습니다. 전쟁터에. 젊은이들은 다 갔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이들은 전쟁터 다 죽었는데 그 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터 나가지 않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 할아버지는 또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거 이야기는 뭐 너무 잘하네, 그렇죠? 예, 스토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는 모습이 인생사가 새옹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이 그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새옹지마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옹지마를 설명을 했고요. 하나 더, 이제는 좀 철학적인 얘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 때라는 성경의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독일 사람을 만나서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심지어는 독일에서 가르치는 교수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독일 사람 만날 때마다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독일에서 가르치는 교수님한테도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독일어 중에 히스토리에라는 말이 있고 게슈슈테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이 말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도 이거를 얘기하고 왜 이 얘기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신학적인 설명은 지금 제가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좀 복잡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나 마틴 켈러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게슈슈테 히스토리아라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두 단어가 한국말로는 똑같이 타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개로 구분해서 그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해 쓰는 사람이 지금 얘기했던 불트만이나 혹은 마틴 켈러나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칼 바르트라는 사람도 이거를 구분해서 써요. 심지어는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와 시간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고 폴 틸리라는 사람도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신학자들이 특히 철학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시간을 얘기할 때 이 독일어 시간을 두 개로 구분해서 씁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리아라는 시간은 대체 뭐고 게슈슈테라는 시간은 뭐냐? 이렇게 굳이 이제 질문을 한다 그러면 히스토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수평적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게슈슈테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특정한 의미를 갖는 수직적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는 수평적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부여되는 수직적 시간이 있는데 흘러가는 시간을 히스토리에 그리고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 시간을 말할 때는 게슈슈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히스토리에라는 것은 사실의 역사라 그래요. 사실의 역사. 그리고 게슈슈테라는 것은 의미의 역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요 말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의 역사가 있고 의미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의 역사는 실제한 역사예요. 실제한 역사. 역사 속에 실제했던 역사죠. 근데 의미적 역사라는 것은 해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실제했던 것을 해석해서 갖게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에는 사실의 역사고 실제한 역사고 다른 말로 이걸 실증적 역사라고 얘기하고 게슈슈테라는 건 의미의 역사, 해석학의 역사로서 해석의 역사로서 실존적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 것 같은데 시간이 이게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가고 있다. 자,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의 그에 나온 일화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상대성 이론이 유명하죠. 근데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들었던 예라 그래요. 저는 이거 이제 간접 인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시간의 상대성을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그 시간이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죠. 똑같은 시간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마다 그 시간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쉽게 설명을 한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죠. 공부가 재미있는 학생은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재미없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겠죠. 설교가 재미있는 성도들은 1시간 설교가 10분처럼 느껴지겠죠. 설교가 재미없는 성도들은 1시간 설교가 10시간 설교로 들려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사람마다 10분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10시간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게도 한다. 그래서 이 시간을 상대적이다. 시간은 그 절대적인 시간이 아닌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게슈슈테라든지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세옹지마 얘기를 왜 얘기를 했느냐. 오늘 읽은 전도서 3장이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에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죠. 요 1절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2절부터 설명한 게 뭐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는 것을 쭉 설명해요. 3절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쭉쭉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8절 내려가면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생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애지중지 키우던 말이 도망갈 때도 있고 다시 또 다른 말을 가져올 때도 있고 그 말을 하다가 아들내미가 발이 부러질 수도 있고 발 부러졌는데 전쟁에 나가서 안 나가서 살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는 게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좀 전에 얘기했던 독일어의 게슈슈테 히스토리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3장 1절 말씀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기한과 때라는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은 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70인역이라는 이제 그리스 단어로 바꿀 때 이 기한이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 그 다음에 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이 때가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하는데 시간을 지금 전도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게 좀 전에 독일어서 말했던 게슈슈테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슈슈테라는 독일어 말과 히스토리아라는 말을 이해를 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 단어 그리스의 사상이죠. 그리스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크로노스나 히스토리아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그런 이제 제우스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독일의 언어 중에 라틴어나 영어에는 이 게슈슈테 히스토리가 안 나온답니다. 영어에도 안 되고 라틴어는 안 나오는데 독일어는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 독일어에 구분되는 게슈슈테 히스토리아가 이미 이거 나오기 이전에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개념을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나눠서 시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얘기했다간 히스토리의 개념. 그 다음에 카이로스가 게슈슈테에 해당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크로노스의 시간, 범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카이로스,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새해에 일찍이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때와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때가 여기서는 크로노스, 그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그 우리말은 섞어서 번역이 됐지만 두 개의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와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을 이미 전도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이 쓰신 용어도 이 용어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용어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때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계시 시대. 때가 찼다. 이게 뭐라 했어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계시 시대의 개념은 뭐냐면 이거는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수평적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시시트나 히스토리의 개념으로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좀 더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은 보통 인간의 시간이라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통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으로 물리적 시간인데 우리가 보통 연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2020년 1월 2일 0시 30분이잖아요. 31분, 32분 들어가고 1월 1일, 1월 2일 흘러가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리적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면 이런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거를 이제 수직적 시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부여된 시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혹은 정신적 시간, 심리적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살아가는데 시간을 속에 살아가는데 시간을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카이로스로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에서 지금 강조되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게 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있었어요. 이 때가 크로노스예요. 여기서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너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너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으로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며 많아졌다.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크로노스. 그 다음에 이쪽 내려가면 이제 17장 20절에 가면은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이렇게 돼. 그때라는 게 카이로스예요. 그 카이로스, 모세가 태어난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게 응축되어져서 드디어 디데이가 된 거죠. 그 디데이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간,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그 시간에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약속된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그리고서 정해진 그때 그 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 시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은 그냥 의미도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갖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그 시간에 모세가 태어났다.
23절 말씀에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되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어서 40년 동안의 시간이 되어져서 그때에 이스라엘 형제를 돕겠다는 생각이 났고, 30절을 넘어가면 40년이 찼을 때, 다시 4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40년, 40년, 40년이라고 모세가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40년, 40년, 40년으로 120년으로 모세 인생이 나누어지는데 그 40년, 40년에 120년의 시간은 크로노스로 흘러갔던 거죠. 그런데 흘러가는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수직적 시간이 40년 됐을 때, 80세 됐을 때, 120세 됐을 때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게 하고 백성을 향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끝내고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 속에 순간순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타나는 순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카이로스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출생을 이렇게 말했죠. 때가 참회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참회. 이 때가 흘러가는 시간이 차야 돼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몇천 년이 지나서 때가 차야 돼. 이게 크로노스 정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 그것이 딱 됐을 때 그때의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신 그 카이로스 시간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 때, 여기서는 예수님 말할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아직은 카이로스를 이룰 때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너희 때라는 얘기를 하죠. 너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가 있고 너희의 카이로스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으로 건너가서도 명절에 올라가면서 내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카이로스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때에 따라서 그 시간표 스케줄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대에 크로노스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크로노스로 그냥 살아가요. 크로노스로. 그냥 오늘이 2020년 1월 1일 2020년 2월 3일 2020년 3월 며칠 4월 며칠 그냥 이렇게 크로스로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 순간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크로노스로 시간을 내면서 이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지금 36분이니까 저 설교 언제 끝날까 시간 재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하신 이 순간에 나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 순간에 이 타임에 주어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묵상하고 의미를 헤아리며 그 의미를 만끽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시간을 크로노스로 쓰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로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카이로스로 쓴다. 자, 좀 전에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얘기했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말이 도망갈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고 아들내미가 타다가 발이 떨어져서 발이 부러질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저럴 때라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전도서의 말이잖아요.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이거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그런데 중국 고사성에 나와 있는 세옹지마와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세옹지마의 의미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인생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것은 같은 얘기지만 전도서에서는 이럴 때 저럴 때 이럴 때 저럴 때라는 카이로스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하신 그 의미를 부여하신 그 카이로스 시간이 이럴 때 저럴 때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에 희비가 있어요. 희비. 그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인생이 지어지는데 그 엇갈리는 시간이 크로노스로 흘러가지만 기쁠 때, 슬플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 엇갈리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슬퍼할 때, 지금은 슬퍼할 때, 지금은 기뻐할 때, 지금은 울 때, 지금은 웃을 때 이렇게 카이로스 시간으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종 요셉의 삶을 이제 예를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요셉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세옹지마 이야기로다가 이걸 바꿔가지고 요셉한테 가가지고 요셉 아빠의 사랑과 이 풍성한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럼 요셉이 뭐라고 말할 거야? 누가 알겠소? 이것이 화가 될 줄을. 그죠? 아니야 다를까? 아빠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워했습니까? 팔아버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울며 불며 팔려가는 이 요셉한테 찾아가가지고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팔려가니 얼마나 슬프겠어. 그럼 요셉이 뭐라 그럴까? 세옹지마 할아버지 말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누가 알겠소? 이것이 복이 될 줄을. 그래서 팔려갔는데 부잣집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간 거예요. 신세가 폈습니다. 그 집 재산이 다 자기 거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집에서는 누리지도 못하는 호화로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 호화로움을 누리는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요셉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인생이 너무 잘 펴서. 그럼 요셉이 세옹지마 할아버지 얘기를 말한다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알겠어. 이것이? 여러분 잘하시네, 그쵸? 아니야 다를까 거기 있다가 그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가서 외로운 쓸쓸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찾아가가지고 요셉 안 됐어.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려. 어떻게 감옥 가지? 그것도 누명을 쓰고 이렇게 물으면 요셉이 그 세옹지마 할아버지 이야기로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잘하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누가 알겠어? 그것이 화가 될 줄을. 누가 알겠어? 그것이 복이 될 줄을.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법을 그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라는 시간표를 보면서 그 시간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참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면은 막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거를 범죄하겠냐? 하나님께 범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을 해석할 때 이 꿈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이 어려움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에브라함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왜? 이것이 나의 인생에 태어나서 과정과 죽을 때까지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해서 크로노스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쌀을 구러왔을 때에 그 형들이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 이젠 우린 죽었다 이제. 그럼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런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식구들 구원하려고,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시선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자기 인생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석된 시간이라고.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옹지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세옹지마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실로 세옹지마 같아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고 알다가 알 것 같은 알쏭달쏭한 게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 우리가 화라고 생각했던 거, 저 화야, 저거는 불행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복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건 복이야, 저건 굉장히 좋게 했던 거에 그게 화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참 안 펴져요. 안 펴져. 근데 그게 안 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인생이 너무 잘 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몰라요. 인생사에 그런 세옹지마를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이제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4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전도서 3장 11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라고 할 때 때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자, 그러면 이 카이로스를 얘기할 때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게 다 카이로스였었거든요. 앞에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게 다 카이로스가 이런 카이로스 저런 카이로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종합해서 11절에 이 카이로스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수직적 시간, 의미를 부여하신 그 순간 그 순간이라는 이 시간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공중의 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내 삶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연도, 그 월, 그 일, 그 시에 내가 태어났어요. 뭐야? 카이로스 시간대에 내가 태어났어요. 정한 장소에서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시간대에 정한 성별로 태어나고 정해진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의하여 지금 내 인생이 이끌려 왔고 지금도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 내가 지금 크로노스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카이로스의 그 의미 있는 시간들로 나의 크로노스 시간을 계속 가게 될 거예요.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카이로스를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카이로스는요, 모든 카이로스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카이로스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맑은 날도 있고 인생의 어두운 날, 굳은 날도 있는데 그 맑은 날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인생의 굳은 날도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이 굳은 날이 뭐가 이게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세월을 흘러 돌이켜보면은 지금이 아름답지 않게 여겼던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이 인생에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학교 가기가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싶었어요.
맨날 똑같은 교복을 입는 게 너무 싫었어요. 빨리 자유롭게 컬러풀한 사복을 입고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머리도 좀 쫙 기르고 싶었어요. 여학생들은 우리 때는 다 단발머리, 귀 밑에 몇 센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파마하고 싶었을 거예요. 학생 때 여학생들은. 화장도 막 예쁘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데모한 이유가 뭐냐면 머리 길이를 3cm 늘려달라. 그리고 구두 신게 해달라. 이게 데모 이유였었어요. 운동화 말고 구두 신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돼가지고 머리를 조금 기르고 구두 신었던 적이 있어요. 운동화 신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방이 거의 다 똑같아요. 들고 다니는 가방이. 그 가방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고생 보따리 이렇게 써놨어요. 제 가방이 아니에요. 제 다른 애 가방, 친구 가방이에요. 그것도 그냥 매직으로다가 고생 보따리.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러고서 세월이 흘러 중고등학교 시절이 다 지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때 그렇게 싫었던 학창시절, 빨리 졸업하고 싶은 학창시절이 어떻게 돼요? 너무 그리워져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뭐예요? 카이로스 시간의 의미를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크로노스로 빨리 지나고 싶었던 거예요. 중학생, 여학생이 가출을 했는데 이 아이가 가출해서 저 먼 데서 이제 좀 막 이상하게 지냈어요. 그 아이가 경찰에 이제 잡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 그 학교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집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도 집을 나왔던 그 여학생이 밖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몸이 아플 때 자기 몸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때 굉장히 슬펐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또래 애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게 그렇게 부럽더래요. 자기가 교복 입고 학교 다닐 때는 이러면 학교 다녀야 돼? 안 다니면 안 돼? 뭐 학교 꼭 다녀야 돼? 그랬는데 막상 자신이 보니까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학생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제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도 제대하고 나서는 맨 하는 소리가 군대 얘기예요. 그래도 군대에서 또 축구한 얘기. 성경은 이게 말하는 거죠. 그때 이럴 때 저럴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시간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셨다. 인생이 지금이 고통하고 슬퍼하는 시간도 그것도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슬픔이 주는 의미가 있고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카이로스로 받아들인다면 인생의 모든 순간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의 삶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지만 예고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받아들인다면 인생은 한결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그 정한 카이로스 시간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로 받아들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때라고 하는 게 유오카이로스예요. 그게 유오카이로스라는 것은 좋은 시간, 적시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베푸시는 은혜,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하게 인생에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는 또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유명 가수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굳이 이름을 제가 밝히고 싶지는 않은데 그 가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이 가수는요, 병든 엄마를 봉양해야 했었고 여동생을 케어해야 되는 소녀 가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소녀 가장으로 살았던 이 가수가 대학교 시험 봤는데 낙방을 한 거야. 학교는 떨어지고 병든 어머니 돌봐야 되고 동생을 돌봐야 되고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그분이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파본 것만큼 인생의 깊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아파본 것만큼 그렇게 삶과 사람을 보는 시선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린 시절에 그 아팠던 순간은 괴로움이었죠. 그런데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시선을 넓혀주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줬던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각각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 모든 시간에 그 의미를 헤아리며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들은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3장 11절 말씀에 말하는 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카이로스의 시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지금 2020년도 1월 1일 날 저와 여러분의 카이로스 동산교 예배로 인도하셔서 동산교 예배를 통하여 카이로스의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낮 12시에는 어떻게 될까? 저녁에는 어떻게 될까? 혹은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시종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있지만 그것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점쟁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소설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 다음 페이지 뭐예요? 이렇게. 예? 저거 5년 후에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리 열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카이로스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카이로스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 같은 예언을 하나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맨 마지막 페이지는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었어요. 해피엔드예요.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죽어도 해피엔드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받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전도서의 이 말씀 3장 이후로부터 5장과 6장으로 들어가면서 전도서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데 이런 시간을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가 5장, 6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5장 18절 말씀에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인생의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버릴 게 없는 인생이에요. 5장 19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셨는데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나의 인생은 이것은 다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일진데 그거를 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슬픔을 누리고 고통도 누리시고 기쁨도 누리시고 즐거움도 누리시는 그 누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절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인생의 불행한 일을 내가 보았다는 거죠. 뭡니까?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것이 인생이 불행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장 3절 말씀에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러면서 또 어른이 된다면 어린 시절을 후회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공부를 막상 안 하면 그 공부할 때 그때가 좋았는데 후회하고 싱글일 때는 결혼을 그리워하다가 또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또 싱글을 그리워하고 결혼하지를 말든지 그냥 애를 키울 때는 얘가 빨리 컸으면 하는데 애가 또 좀 크면은 애가 적었을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늘 후회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카이로스를 헤아리지 못하고 크로노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 어떤 때인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세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지금 울어야 할 때입니까? 우세요. 그거는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운다는 건, 그건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나의 특권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 멸관을 질 때가 있는 것이고, 울어야 할 때는 웃을 때가 있는 것이고, 이별해야 할 때라면 이별하십시오. 다시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아파야 할 때면 아파하십시오. 많이 아파하십시오. 또 건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싸워야 할 때 있으니까 싸우세요. 왜? 평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일할 때입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왜? 쉴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해야 할 때입니까? 수고하십시오. 여유가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생이 좋은 때라고 또한 흐트러지지도 마시고 나쁜 때라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웅지마 인생 속에 카이로스 시간이 크로노스로 이어지고 있으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름답고 의대 있는 그때를 누리시고 만끽하시는, 그래서 인생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